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대림절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도움을 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알면, 원인을 알면 무언가 좀 정리되고 돌이키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오래 머물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은 왜를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제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묻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의 고통 속에서, 또 나의 깨어짐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그 질문만 붙들고 있으면 사실은 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질문이 타인을 향해 있을 때는 그 질문 자체가 폭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과 고민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해결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날 때 우리 탓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라고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해결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미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거기에 또 진흙을 이겨서 굳이 진흙을 바르실까?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건데, 빛이 오면, 우리 주님이 빛이라고 하셨는데, 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오면, 우리 삶에 오면 화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주님을 믿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더 답답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쉬워질 것 같은데 그 풀어가는 여정들이 험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길을 돌아서 걷게 되고 더 멀리 가서 씻게 되어지는, 실로암까지 가서 씻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빛이 없다는 시간이 아니라 빛이 우리 삶에 스며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는데요, 그 사람이 실로암 가서 눈을 씻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환영하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해결을
끝까지 그 사람 곁에 계셔서 다시 조근조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을 때 그 자리로 다시 주님은 오셔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공덕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총과 평강이 성도님들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끄는 것이고 머물면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깨어지고 아픈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데 사실은요, 빛은 깨어진 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자리,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은 자리, 마음이 꺾인 자리, 그 자리에 빛이 스며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며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빛이 스며들어 위로와 회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빛 되신 주님은 이 땅에 빛이 필요한 어둠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또 그 주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세상 곳곳에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위태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깨어진 창조 질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가 손이 닿는 곳, 인연이 닿는 곳,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곳으로, 그 작은 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기후위기 때문에 땅이 사막화되고 또 황폐화되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환경난민이라고 하거든요. 그 환경난민들, 그런 사람들 속에, 피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또 숲을 가꾸는 일을 지난 15년 동안 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 이게 나무를 심으면 생태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무를 심은 숲에서 과일 나무도 심고 농업도 진행하면서 소득을 내면 사람들이 그 땅에서, 터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선교를 하게 된다면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기후위기로 사막화된 지역, 그 지역에서 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데 파괴되어지는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아주 작게는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환경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후위기, 기후난민이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강도 만난 이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기후위기 피해가 참 고약한 것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에서 특별히 에너지를 사용하지도 않고, 온실가스라는 것이 편리하게 살고 부자 나라, 선진국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더 많이 배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피해는 가난한 나라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온전히 땅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 같았어요. 온실가스도 거의 배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어느 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무엇 하나 생산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하튼 저는 그 작은 가정,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선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첫 번째 PPT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제가 처음 나무를 심으러 갔을 때의 그때의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들이 다 사라진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들쥐밖에 없는 땅이었는데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막화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건조 지역, 초지 지역이라든가 농사를 짓는 땅이라든가 이런 땅인데 그런 땅에서 강과 호수가 메마르고 사막으로 바뀌면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건데 이 세계 사막화 지도에 보면 사막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지면서 매년 서울시의 100배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시의 100배만한 면적이 전 세계에서는 땅이 사막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렇게 되어지니까 매년 생산하던 식량의 1%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위기가 정말로 위험한 것은 사실은 그냥 좀 춥고 좀 덥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지고 식량 생산이 안 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속도로 가면 205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의 약 70%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사막화 기후위기가 왜 생기는 걸까? 우리가 탄소의 순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 동물들이 살아갈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는 바다가 30%, 땅이 30%, 그리고 자연이 30%를 흡수하면서 이렇게 창조 질서가 아주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인간이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배출하게 되면서 이 생태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창조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배출한 240억 톤 이상의 이 24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어디에 쌓이냐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니까 그것이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씌어지면서 그래서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태양빛이 내려왔는데 이 열이 갇혀져 가지고 점점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기후위기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기후위기 때문에 좀 더워지는 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바라볼게요. 지구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넘겨주세요. 북극의 빙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북극의 빙하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음 장 주십시오. 원래 모든 날씨와 온도와 기온은 북극이 너무 차갑고 적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이 두 기온이 만나서 팽팽팽팽 저 파란 라인처럼 제트 기류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람과 날씨를 만들어내는데 북극이 너무 따뜻해지고 온도가 녹아가면서 저 밑에 라인처럼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바람이 불지 않고 그리고 저 늘어진 공간에서 찬 기온이 내려와서 한여름에도 눈이 내릴 때가 있고 기상재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의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영구동토층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영구동토층은 뭐냐면요. 빙하기 이후에 지구에 얼어있는 땅이 있어요. 얼어있는 땅. 그 얼어있는 땅에서
봄이 되면 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조금씩 녹으면서 물을 만들고 강과 시내 이런 민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영구동토층이 그 안에 있었던 얼음들, 빙하가 다시 다 녹아가면서 더 이상 물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사라지고 호수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라던 생물들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영구동토층 안에 어마어마한 메탄가스라든가 탄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거기 안에 있었던 이 온실가스들이 다시 지상으로 나오면서 엄청난 기후위기가 악순환가 되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전 세계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의 기온을 2도씨 이하로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2도가 넘어가면 더 이상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2050년까지는 탄소를 중립해야 되고, 탄소 중립이 뭐냐면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를 다 상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든 뭘 하든 또 에너지를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적게 쓰고 그렇게 해서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인류가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후위기 대응 행동에 앞장서자는 한번 보십시오. NGO 나무 가시는 내일이 최근 출범했습니다. 나무 가시는 내일은 기후위기 회복이 그리스도인의 긴박한 소명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들은 또 기후위기 시대 기후 재난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나무 가시는 내일은 몽골 등 아시아 기후 피해 지역에 한국교회의 숲을 조성해 생태계 복원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도씨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iji dah kunci ini sana tak kunci ini kunci ini. 그 2도씨가 올라갔을 때 제가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저희 소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국제사회는 2도씨 이하로 잡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2도씨가 올라간 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는 2도씨가 올라가니까 전 국토의 78%가 사막화되고요. 강 수자원이 3분의 1이 말라버리고 생물 다양성이 무너져버리고 식물종의 4분의 3이 멸종되어 버리고 그리고 전체 인구의 20%, 몽골 같은 나라는 전체 인구의 20%인 60만 명이 환경난민이 되어서 울란바타르 쓰레기장 주변의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뭘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탄소 저감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재활용이라든가 물자를 아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구의 황폐화된 땅을 생명의 숲으로 복원하면 매년 30억 톤의 탄소를 저장해서 국제사회가 약속한 탄소 중립 목표의 3분의 1은 이렇게 망가진 땅을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무 심으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할 수 있다 아시죠?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요, 땅이 황폐하게 되면 그 안에서 아까 메탄가스라든가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땅을 다시 숲으로 복원되어지면 다시 토양탄소 포집이라고 하는데 다시 탄소를 저장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땅이 저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인지 못하는 맹인에게 친절하게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는 과정을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비록 그 방법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더 아프게 다가오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이 대림절의 시간에 기도하고 맞이하는 시간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모습의 삶의 아픔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함께 하실 겁니다.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 이 어둠 속에 있는 깨어진 자리에서 아파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안고 스며드는 삶을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기후위기 현장을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일을 할 때는 생태회복, 또 이게 자연을 회복하는 일, 자연을 사랑하는 일,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바라봤었던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주었던 사진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아까 구멍만 있고 그게 나무 심을 구덩이거든요.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까 그 장면? 네, 이 장면이에요. 나무 심을 구덩이만 쫙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장면. 근데 이 장면이 아까 그 영상에서 잠깐 보셨듯이 그곳에 비타민 나무가 많이 심겨지고 나무가 심겨지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황폐화된 숲이 만들어졌고요. 하나하나 물을 주지 않아도 될 만큼 숲이 되었습니다. 배추도 자라고 감자도 자라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거기 막 비타민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한 4, 5년쯤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비타민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을 때에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수만 곤충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정말 그 곤충 종류가 한 40여 종의 곤충들이 몰려들었었는데 나무를 다 갉아먹고 죽이는 거예요. 야, 그 아까운 과일나무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한국의 과학자들이라든가 몽골의 과학자들, 산림청의 산림과학원 사람들 다 같이 모였었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벌레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마치 아까 물어볼 때 이 죄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라고 물어보듯이 막 이유와 원인을 찾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가 생기니까 벌레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뭐였냐면 그 결론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냥 둘 수밖에 없다였습니다. 여러분, 곤충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결론을 내었던 건 한 20% 정도의 나무가 죽더라도 곤충들에게 이 나무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야지 건강한 숲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곤충을 잡으려고 손으로 떼고 왜냐하면 막 약 뿌리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약 뿌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약을 뿌리면 그게 바람에 타고 날아가서 혹시나 초원에 있는 풀에 조금이라도 닿고 이러면 양염소가 그걸 먹다가 죽게 되면 안 그래도 나무 심는 거 저게 되냐고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건 사업 접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도 못 치고 결국은 주민들은 그 아까운 나무들이 죽어간다고 벌레를 잡아내고 불로 태우고 발로 밟고 근데 결국은 있잖아요. 조화롭게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조화롭게 만들어지고 적당히 벌레가 생기고 그 벌레가 지나면서 결국 생태회복의 마지막 단계인 뱀까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저는 사막화된 땅에 다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숲이 단지 나무만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회복하는 은총의 출발점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숲은 기후위기 시대의 회복과 부활의 강력한 상징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후위기로 사막화된 지역에서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드는 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회복하는 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심겨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나무를 심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도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소개 영상 보셨을 때 제일 처음에 나무가 심는 내일이 창림 총회를 드렸던 곳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공덕감리교회였어요. 공덕감리교회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나무 심는 일을 선교의 활동들로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한국 교회 숲을 만들자라는 이름으로 시작할 때 공덕감리교회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국제사회에서 이 일을 하는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의 힘을 모아서 이 나무 심는 일을 하자라고 결심하고 같이 시작할 때에 왜냐하면 땅을 회복하고 기후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저는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은 교회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가능한 일 앞에서 그냥 멈춰 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작더라도 무언가라도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일 같지만 내 주변에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뉴스에서나 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이제 혹한이 오면 또 기후위기 얘기를 많이 하겠죠. 지난번에 홍수가 막 갑자기 오고 갑자기 폭설이 내릴 때, 지금 겨울이 됐는데 너무 따뜻해서 사실은 그렇게 폭설이 내렸던 거거든요. 지금 동남아에는 홍수 피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면서 왜 우리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기후재난에 두려워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렇게 걱정하는데 왜 우리가 실천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 기후위기가 너무 거대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변화되겠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작은 틈새에 빛을 비춰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재난 지역에 땅이 황폐화된 공간에 나무 한 그루 심는 작은 실천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한국 교회의 숲을 조성한 일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12월 28일 날 이 일을 하자라고 시작하고 작년에 올해 한 해 동안 이렇게 역할들을 하면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다음 장면인데, 저게 묘목이에요. 넓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저 작은 묘목도 하나씩 보이십니까? 이제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묘목 옆에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그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거기에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서 작은 파이프를 하나씩 묘목에다 다 꽂아요. 그게 이제 사막화 사업의 기술입니다. 기술. 그래서 묘목들이 이 사막화된 지역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교회 숲에 여러 교회들과 또 선교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직접 사막화의 참혹함도 보고 또 울란바타르 도시의 게르촌에 가서 거기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일들도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한국교회 숲에 한 3,000그루 정도의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저 장면은 뭐냐면 4년차 된 나무예요. 4년차 된 나무가 같은 공간입니다. 이게 사막화 기술이 대단히 발전되어져서 이제는 한 그루 한 그루의 물을 자동으로 점적 관수 방식으로 자동 급수하니까 저렇게 나무 심는 일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공덕교회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한 그루 1년에 한 그루 나무를 심자, 저희가 하고 있는 캠페인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한 성도가 1년에 한 그루 나무 심자. 근데 공덕교회가 작년에 68그루를 참여해 주셨고 그 나무들도 저기에 하나씩 다 심겨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들도 그냥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게 교회들이 가서 그 다음 장면도요. 나무를 심기에 직접 참여하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또 그 다음 장면들요. 또 그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고 정말 그 땅을 위해 축복하는 장면들입니다. 네, 그 다음 장면. 이건 아이들이 같이 가서 기후위기에 대한 현장에서 피해 지역의 현장에서 교육도 받고 또 직접 나무 심기에 주민들과 함께 참여했었던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도 보실까요? 그냥 숲은 단지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저렇게 소득을 낼 수 있는 농업을 진행해서요. 저걸 내다 팔아서 돈을 만들고 그 숲의 관리와 지속 가능성들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숲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태계 전체를 회복하는 은총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한국 교회의 숲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숲은 기도의 숲이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고 선교의 숲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몽골민들에게 정말 절실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숲을 통해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그 안에 농업과 과일나무를 통해서 그 숲을 관리하고 있는 현지 교회가 자립할 수 있고 지역의 사람과 자연을 돌보는 일을 선교를 지속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한국 교회의 숲입니다. 저는 공덕교회가 이 현장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빛 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들의 상한 마음에 혹시 깨어진 삶의 현실이 있다면 그곳에 반드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빛은 어디로 스며들지 함께 물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 귀한 공덕감리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덕교회가 한 그루 한 그루 정성을 다해 모았던 그 묘목들을 한국교회 숲에 잘 심고 왔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은 이 기후위기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지속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이 오시고 그 빛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